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가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 레크르카를 살펴보겠습니다. 레크르카는 레크와 르카 두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입니다. 레크는 가라라는 뜻입니다. 르카는 너를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레크르카, 너를 위해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고전 문헌학자인 배철현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땅과 연결된 히브리 동사는 레크르카이다. 이 표현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신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에도 등장하였다. 이를 아브라함의 영적인 여행과 깊이 연관된 히브리어 표현으로 직역하면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이다. 이 구절을 번역한 영어 성서나 한글 성서에는 르카에 해당하는 너 자신을 위해라는 번역이 빠져 있다. 너 자신을 위해 가라라고 레크르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랍비로 존경받던 조나단 섹스는 레크르카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크르카는 가라라는 뜻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가라라는 뜻과 더불어 여러 다양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조나단 섹스가 말하기를 레크르카의 뜻은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들, 그가 속한 익숙한 것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가서 내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존재가 되라는 뜻으로 레크르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레크르카는 너 자신과 함께 가라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너의 영향력을 한 장소가 아니라 많은 장소로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이 한 장소의 메인분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창조자이며 주권자임을 증언하라는 것이다. 즉 너의 믿음, 생활 방식과 함께 가라는 뜻으로 레크르카를 설명합니다. 레크르카는 세 번째로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너 자신에게로 가라. 다시 말하면 영혼의 뿌리로 가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다른 어떤 누구로 만드는 모든 것을 떠나서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외로운 여정을 시작하라는 뜻으로 레크르카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레크르카는 너 혼자 가라는 뜻입니다. 혼자 독특한 존재가 될 각오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될 용기를 갖는 것, 시대의 우상들에게 도전하라는 의미로 레크르카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서의 단어에는 한 가지 뜻만이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다면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원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레크르카는 우리말에 번역되어진 대로 가라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 떠나라. 너 자신과 함께 가라. 너 자신에게로 가라. 너 혼자 가라.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깊은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시험을 하실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동사도 레크르카입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자신과 함께 가라. 너 자신에게로 가라. 너 혼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진 위대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신을 위한 인간의 열심, 인간의 희생을 강요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가진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바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열심을 내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신명기 20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버려야 하듯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무것 하지 않아도,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십니다.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에게서 복을 받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애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산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함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이 가진 그 깊이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깊은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가운데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